기도에 응답을 할 8강을 할 차례인데, 사실 이 지난 며칠 동안 해오던 이 믿음의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학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어제 긴 시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적 믿음에 대해서 한 3분의 1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 어제 시간에 이어서 이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어제 안 했던 내용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어제 내용이 이렇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예수님은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물어보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문제를 가져와도 보지 못하는 문제, 걷지 못하는 문제, 아픈 문제, 귀신 들린 문제, 간질에 걸린 문제, 어떠한 문제를 가져와도 언제나 그들에게 물으신 것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문제가 무엇이냐 물어보지 않으시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기도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건 너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그 기도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냐? 똑같은 거라는 거지. 우리가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 될 수도 있고, 앞을 못 보는 소경일 수도 있고,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아비일 수도 있고 어미일 수도 있고, 죽은 나사로처럼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두 자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지금 조원교회 2022년 3월 14일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역사하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꾸 아멘 아멘 하는 거. 아멘. 아멘 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좋아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동일한 믿음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에게 다 똑같은 믿음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제 한 내용들이죠. 어떤 사람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상대적인 믿음이 뭘까요? 세상의 형편과 조건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상대적인 믿음이에요. 반면에 절대적인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다 이 개념을 다 아셨어요. 절대적인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어디에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치 않는 믿음.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믿음.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걸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건 기도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 전체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빠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마음 수련이고 마음을 안정하는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빠진 채 정말 신앙에
신앙생활에 중요한 믿음은 빠진 채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은 뭡니까? 회당장 야이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한번 같이 배웠어요. 절대적인 믿음은 뭐냐? 첫 번째,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절대적인 믿음이다. 두 번째, 어떤 것이 절대적인 믿음입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는 것이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또 세 번째, 절대적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딸 죽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 돌아가십시오 라고 할 때에 시체가 되어 죽어있는 딸을 바라보는 두 동공이 흔들리고 정신이 혼미해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상식에 딱 비춰볼 때 이거 아닌데? 주님 잠깐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상식과 내 경험에 비춰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 경험과 제 지식과 제 생각 판단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서 그거는 주님 말씀을 그대로 안 믿는 거죠. 산다고 하셨으면 사는 것이고, 일어난다고 했으면 일어나는 것이고, 응답 주신다고 하셨으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이게 절대적인 믿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은 걸러내고, 이거는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끝까지 믿는 것,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인데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꾸 축복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주님 될까요? 가능할까요? 자꾸 판단 여부를 따지지 마세요. 될 줄로 믿습니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자, 이게 바로 어저께 저희들이 함께 했던 내용이에요. 절대적인 믿음.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5,000명, 10,000명 교회 부럽지 않아요. 왜? 우리 교회는 300용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원과 300용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24,000명 중에 왜 300명 골랐을까요? 24,000명 가지고 싸우면 훨씬 날 텐데 절대적인 믿음의 보유자들을 골라낸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10만 명이 찾아와도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 300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은 24,000명이 훨씬 세지.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기도원과 300용사를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걸러낸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의 일은요 300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 300명이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한국 땅을 뒤흔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가요 여러분 다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세상을 움직이는 청년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였던 모세는 80이 넘어서 쓰임받았고, 갈렙은 여러분 85세에 헤브론을 정복했으며, 아멘. 절대적인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가지고 세상을 뒤흔드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왜 주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고 믿음 있기를 요구하시는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 있기를 요구하시는가? 그렇죠. 예, 응답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목사님 배웠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왜 절대적인 능력이 되느냐?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간데? 믿음이 절대적인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뭐냐?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믿음은 절대적인 능력이 되고, 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고, 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이렇게 믿음이 파워풀하냐? 예? 왜 믿음이 이렇게 절대적인 능력이 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느냐? 이 믿음의 본질을 한번 우리가 파헤쳐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 절대적인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오늘 아주 핵심적인 걸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믿음이 왜 이렇게 강력한가? 믿음은, 따라합시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 믿음이 그렇게 파워풀하고 절대적인 능력이 되고 역사하는 힘이 큰가? 믿음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절대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일명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예, 나는 이런 걸 원합니다, 바랍니다. 이건 소원이죠. 예, 그 다음에 또 내가 살면서 경험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거를 우리는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인생을 살아보니까 비열하게 살고 거짓말을 하고 살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의 말로가 안 좋아.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살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아,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신념이에요? 그렇죠, 신념이죠, 이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신념과 믿음을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네. 신념은요,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념과 믿음을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신념이 있다. 근데 여러분,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정직하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난 정직하게 살 거야. 그런데 정직하게 사는 나를 보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헷갈릴 만도 해요. 성질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은 믿음 하셨는지, 왜 믿음이 그렇게 절대적인 능력이 되고 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인지.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기도할 때 필요한 믿음, 문제를 만났을 때 요청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나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전능한 힘이 있고 절대적인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건 결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만드는 건 약점이 있어요. 사람이 만드는 건 완벽할 수 없어요. 사람이 만약에 믿음을 만들었다면 그 믿음은 결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여러분,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완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은 완벽한 거예요. 우리가 신념과 믿음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선포해요. 자, 스크린을 보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생겨지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배워서 깨달아서 얻는 신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에 여러분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내가 깨닫거나 발견하거나 결심했거나 다짐했거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겉가지만 치고 겉도는 신앙생활 그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날마다 물어보시겠죠. 내가 믿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온전하게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습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주님 어떠한 이상한 말씀을 하셔도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내가 깨닫거나 발견하거나 결심했거나 다짐했거나 그렇게 얻어지는 것은 신념이. 그러나 믿음은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믿음 주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예, 내가 잘나서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주신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고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 믿음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믿음이라면 쉽게 변하고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절대적이고 절대적인 능력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 이 절대적인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념은요 공부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깨달아야 돼요. 수많은 삶의 경험들 쌓여서 신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 안 해. 이것도 신념이에요. 왜? 보니까 아우 결혼 생활 보니까 다 불행해. 아우 저긴 애 때문에 고생하고 저기 때는 부부가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서 청년들 안에 젊은이들 안에 신념이 생겼어. 뭐야? 나는 웬만하면 결혼 안 해. 결혼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가치관, 신념 이런 걸 가치관, 세계관, 신념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들에게 이게 생겨난 거예요. 결혼 필요 없어. 청년들에게 내가 그래서 막 물어봐요. 예, 그지? 내가 물어봤잖아. 내가 그냥 뭐 농담 따먹기로 물어본 게 아니야.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사나 내가 물어보는 거 했더니 결혼 생각 없어요. 거의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예. 여러분 신념과 가치관은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걸 알았어? 하나님 만들어 주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이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이 생겨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걸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고 보니까는요 옛날에 목사님들께서 알고 그러셨는지 당연히 알고 그러셨겠죠. 옛날 목사님들은 딴 거 없어요.
말씀, 기도, 찬양, 말씀, 예배, 기도, 말씀, 예배, 기도. 왜 저렇게 저 목사님은 맨날 아멘해, 아멘해, 아멘해. 말씀, 기도, 예배, 말씀, 기도, 예배.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정답은 말씀, 예배,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옛날 목사님들이 맞았어. 우리는 종교활동, 교양활동 하러 온 거 아니에요. 명상훈련하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오는 건데, 오직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앞에 나오고요, 기도하고 부르짖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특별히 내게 믿음 주시는데, 하나님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절대적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면 연약해요. 단점도 많고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념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신념 안 무너진다고? 안철수, 윤석열, 이재명 보면서 신념이 무너진 게 어떤 건지 몰라요? 그 사람들 정치 위해서 신념 다 무너뜨렸잖아요. 배알도 없잖아요. 그냥 평생 가지고 있던 30년의 신념이 대통령 되려고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사람이 만든 신념은 그렇게 약한 거예요. 신념이 대단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 30년, 40년 동안 공직 생활하고, 검사, 판사, 아주 저명한 일들을 하면서 만드는 신념은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권력 앞에, 돈 앞에, 세상의 성공 앞에 사람이 만든 신념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신념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신 믿음, 늘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어떤 일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시는 거니까? 하나님 만드시는 거니까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적인 능력이 되고 능치 못함이 없고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목사들도 이걸 잊고 사는 거예요. 정말 핵심을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절대로 평생 잊지 않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믿음이 그렇게 능치 못함이 없고 역사하는 힘이 큰가? 따라합시다. 믿음의 대상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28절 같이 읽어요. 28절, 9장 28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믿음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과 사람에 의하여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정말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건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바뀌어지는 걸 어떻게 절대적이라고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걸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존재냐?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믿음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주님 변하셨어.
주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예, 옛날에는 그렇게 행복하게 날 만들어 주시더니 요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세요? 주님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게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면, 내 삶이 삐걱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바뀌신 게 아니라 내 신앙에 내 믿음이 변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볼 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계속 주님 원망만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깨닫고 돌아오면 감사한데,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붙들림 바 되어가지고 주님의 자녀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세상의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그들도 기도해요. 그들 가운데에는 자기 신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우상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자기 신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한다니까. 우리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신들 앞에 절대적인 믿음, 독실한 신앙으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게 기도하면 뭐 하냐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신이 가짜고 없고 아니면 능력이 없는 허구면 그들이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지만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죠. 왜? 그 신은 가짜니까요. 없으니까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니까요. 능력이 많은 존재가 아니니까요. 아무리 절대적인 믿음으로 가슴을 찢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에게 칼을 들고 여러분 자기 몸을 찢으면서 기도했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들은 절대적인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 절대적인 믿음으로 칼을 자기 몸에 그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신이 진짜인 줄 알고. 근데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응답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헛된 신에게, 없는 신에게, 허상에게 아무리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는 신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렇죠. 절대적인 존재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주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지금도 역사와 세계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적인 분께서 절대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지금 초롱초롱하게 따라오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거예요. 굉장히 지금 이게 철학적인 지금 접근법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세상의 신들, 우상들에게도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저들은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참 지금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절대적으로 기도해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그 기도 받으시는 신의 대상이 없어. 가짜야. 없는 존재니까 역사와 응답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선포합니다. 같이 선포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제 새신자 교육 때 제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13서신에서 제일 많이 나온 표현이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뭔지 알아요? 예수 안에서. 예. 주님 안에서 하는 이 믿음의 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저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안에만 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배 안에, 예,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만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는 시대마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은 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존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는,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예. 주님은요 늘 계셨어요. 앞으로도 계실 것이고 주님은 항상 변함이 없었어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내가 흔들렸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능력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가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힘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믿으면 그게 큰 힘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강한 나라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깨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서로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불가능한 일도 만들어내는 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서로가 믿는다는 거. 근데 우리는요, 누굴 믿어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서로 믿는다는 거. 이 믿음이라고 하는 형질 자체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이 나감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수많은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믿음으로 간구하면 더 귀한 것인데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능력을 수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원리들을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믿음은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상대적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절대적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의 찬양 같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